오늘은 천복경과 삼일신고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천복경을 강의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계십니다. 천복경을 혹 백인 백색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강의하시는 분마다 천복경의 해석이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원체 조화경이라고 일명하니까 조화경이니까 이렇게 여러 조화를 부려야 되겠죠. 근데 오늘 저는 조금 그것을 발전시켜서 삼일신고를 공부해 보니까 천복경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복경 말씀을 하시면서 삼일신고와 연관이 돼야 되고, 삼일신고를 말씀하시면서 천복경과 연관이 되어서 이것이 서로 관계가 있고, 두 개 다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서 우리 한국 민족 정신을 얘기한다면은 이것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 이 문제를 명철하게 제시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삼일신고, 천복경과 삼일신고의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복경의 전문, 아시는 것처럼 81자로 된 한문이죠. 삼일신고 전문 366자로 된 역시 한문입니다. 그러면 81자로 설명한 것과 366자로 설명한 것 비교해 보면 당연히 삼일신고는 더 많이 설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천복경은 줄여서 함축해가지고 하늘의 이치를 설명한 것이고, 삼일신고는 그것을 더 많이 넓게, 더 많이 풀어서 설명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이 그러면 그 연관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복경은 9,000년 전 환인 어른으로부터 구전지서로 흘러내려온 조화경이라고 그럽니다. 삼일신고는 이 말씀, 이 천복경에 입각해서 쭉 내려오다가 3,000년 후에 환웅이라는 큰 어른이 나오셔서 이 천복경 이치를 더 많이 풀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면 천복경은 하늘의 이치에 딱 부합하는 말씀이고 내용이고, 삼일신고는 이 하늘의 이치를 인간한테 교육하고 인간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의 이치가 이렇다 하고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 이치를 설명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천복경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삼일신고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관이 되어 있죠. 마치 사람으로 본다면은 천복경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거라면은 삼일신고는 이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몸통과 같은 거예요. 머리 없이 몸통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통 없이 머리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복경과 삼일신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게 연관성이 있는, 우리 민족한테는 나눠서도 안 되고 따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것이 같이 연결지면서 우리 민족 정신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천복경 81자를 이렇게 5단으로 나눠가지고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리기 전에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삼일신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일신고는 이렇게 5훈으로 삼일신고 되어 있습니다. 1훈, 2훈, 3훈, 4훈, 5훈 해서 이게 366자를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눴어요. 천복경과 삼일신고를 비교해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1단은 11자, 2단은 17자, 3단은 17자, 4단 19자, 5단 17자 해서 이게 81자예요. 3일신고는 천운이 36자, 신운이 51자, 천공운이 40자, 세계운이 72자, 진리운, 사람운 이것이 167자. 이게 366자예요. 81자와 360자. 가운데에서 이 3일신고를 5개 이렇게 처음부터 나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통이었죠. 366자가 있었죠. 이것을 5개로 누가 내놨느냐? 환단국이라는 책을 보면은 고려 말 이함 선생님이, 그러니까 1364년경이 됩니다. 이때 이분이 처음으로 3일신고를 이렇게 5개로 나눠 놓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5장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거기 글에다가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5개로 나눠 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함 선생님은 그 옛날 우리나라의 고서를 보시면서 다른 고서를 못 보시고 3일신고 원문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2017년도, 18년도 이 시대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5개로 나누신 분이 또 계셔요. 누가요? 714년경 발해국이라는 나라에서 문정원감, 지금 말하면 교육부 장관 같은 분이신데, 이 이마상이라는 분이 이렇게 또 5개 오훈으로 나눠가지고 주의를 달고 설명을 해놨어요. 이분도 3일신고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신기하게도 따로 시대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데 고려 때 이함 선생님 5개로 나눠 놓으시고 발해국 때 이마상 선생님도 5개 부분으로 나누셨어요. 저는 3일신고를 공부하면서 이게 5개 부분으로 나눠진 것처럼 보입니까? 천부경도 이게 5단으로 3일신고 좀 나눠보니까 5단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자마자 음양오행론처럼 모든 이치를 오행으로 풀어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오행으로 풀었는가 보다 해가지고 오행에 맞춰서 5개 분야로 나눠놓고 설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 제 눈에는 이게 5개 분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는 이것이 아까 3일신고 통으로 된 366자를 이렇게 5개로 나누는 거, 이걸 보고 이것도 역시 오행처럼 5개 나눠졌네? 그렇게 보입니까? 네. 저는 이게 3개로 보여요. 5개로 안 보여요. 3개로 보여요. 저의 눈과 우리 선생님 눈이 다른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눈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부경에서 1단, 2단, 3단 이 3개는 모두 다 천에 대한 설명이다. 3일신고 역시 1운, 2운, 3운 이 위에 3개 것은 다 하늘에 대한 설명, 천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저는 이런 눈으로 보였을까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눈은 천부경을 보고 3일신고를 보니까 삼중구조라는 의식을 가진 눈이 생겼어요. 우리 민족 사상, 우리 민족 정신 가운데서 제1번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우리 민족 정신은 천지인 정신이다. 천진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 정신 1번 어떤 걸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국말, 우리 민족의 말, 우리가 쓰고 있는 글, 한글은 천지인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이미 훈민정음 해례본에 써여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말과 글이 천지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쓰는 문화, 이런 한국 사람은 이 말 얼마나 큰 문화고 큰 영향을 미칩니까? 이 말 속에 우리 정신이 들어있어요. 말과 글 속에 들어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바로 천지인 원리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정신과 문화와 사상과 풍습 모든 것 속에는 이런 천지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설명하는 삼일신고나 천복경 역시 천지인 사상, 천지인 정신, 천지인 눈으로 봐야만이 이게 제대로 우리 민족 정신하고 딱 맞는 일관성이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역시 우리 말처럼 천지인이라는 이 정신과 사상 속에서 천부경이 지금 있는 것이고 삼일신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런 구조가 나온 거예요. 1단, 2단, 3단은 다 여기 천에 대한 이야기고 4단이 지에 대한 얘기고 5단이 인에 대한 얘기고 삼일신고도 마찬가지예요. 1군, 2군, 2운, 3운이 다 천에 대한 얘기고 4운, 4운은 세계운 인간은 지와 땅,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개로 나눠져 있지만은 내나 천지인 정신, 천지인 이치에 의해서 풀어놓은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입니다. 만약 지금 제1강에서 삼일신고 제1강에서 6강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삼일신고 이치대로 말씀에 의하면 제1훈에서 삼일신고가 가르쳐 줍니다. 우리 민족은 이 하늘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저 창공의 하늘도 하늘이고 우리 민족 문화, 우리 민족 정신에서는 무형의 이치의 세계, 이치의 세계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삼일신고 1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또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늘을 그렇게 우리는 삼중구조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늘의 이치, 무형의 이치가 무형의 이치 속에 천의 이치가 있고 지의 이치가 있고 인의 이치가 들어있어야 이것이 점점점 결과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결과체로 드러날 때 이것이 위용으로 드러날 때 지도 나타나고 인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천지인이라는 삼중구조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천우 하늘의 이치 속에 천지인 이치, 삼중구조의 이치가 안 들어있으면 결과적인 세계가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설계도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계획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지는 것처럼 이 모든 세계도 하늘의 이치도 보이지 않는 원인들은 무형의 이치가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삼중구조로 사용하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을 이미 삼일신고 제3강, 1강, 2강, 3강에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 다시 들어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부경의 1단, 삼일신고의 제1운 이게 다 어떤 이제 부분으로 나눴어요. 제1단은 일시, 무실, 석삼극, 무진본입니다. 삼일신고 제1호는 재활론법회원, 창창배전, 현현배전, 천무영질, 무단예, 무상하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 이 글이 이 글로 변했습니다. 많아졌죠. 설명을 이미 드렸어요. 여기는 일시부, 일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를 쪼개면 삼극이 되고 그 근본은 변함이 없다. 이 내용을 삼일신고에 비교해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천부경에서 일시, 무시, 무형에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석삼극이라고 하잖아요.
원인의 하늘의 이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천부경에서 짧게 표현한 것을 삼일신경에서 길게 하늘이란 이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원인이 되는 것을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쓸까요? 이 원인인 단어를 우리 말로 하늘이라는 단어로 썼다 이게요. 무형의 이치, 요새 말로 무형의 이치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옛날에 무형의 이치란 말이 없을 때 요 세계를 이름을 붙이기를 그게 바로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했다. 하늘에 의해서 다 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전부 이걸 하늘이란 단어로 썼다 이게요. 그래서 삼일신구에 그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이 이 이야기대로 써가지고 지금 그 문화 풍습이 이어져 오늘까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 역시 이 하늘은 무형의 이치 세계가 그 무형의 이치 세계의 공식이 선복악화,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다. 이 이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선한 사람 반드시 끝이 좋고 악한 사람 끝이 안 좋게,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이치, 원인이 되는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전부 다 사필규정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현대말로 표현하면 무형의 이치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하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이치를 천부경에서 표현한 것과 삼일신구에서 그걸 더 해설하는 것 연관이 똑같습니다. 다음 2단을 한번 볼까요? 천부경의 2단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급, 무게화산입니다. 삼일신구 2단이 이렇습니다. 신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1단, 2단, 3단이 다 하늘에 대한 이치 설명인데 천부경에서 2단은 창조의 순서를 얘기했습니다. 천이 첫 번째고 지가 두 번째고 땅이 두 번째고 사람, 인간이 세 번째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런 식으로 천부경에서 표시됐어요. 그리고 일적십고 십진법으로 진행한다는 것, 물질세계는 그런 이치가 들어있고 이 하늘의 세계나 물질세계가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은 결국 무게화삼, 인간에게 중심이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삼일신구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이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창조의 순서가 땅, 하늘, 땅, 인간 이게 되는 걸 이 원인은 삼일신구에서 구체적으로 바로 하느님이다. 요새 말이죠. 하느님. 그때 당시 일신이라고 표현했는가 봐요. 일신. 일신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일신이고 일신은 이렇습니다 하고 일신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원인자죠. 창조주예요. 거기에 신재무상일이 위가 없는 맨 처음 시작하신 분, 태초에 계신 분으로서 유대덕 대해 대력이라고 해서 덕과 지혜와 힘을 가지신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삼일신구에서 제 2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원인적인 존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창조주가 이 모든 이 세계를 지게 되어진 원인자께서 어떤 분이냐, 신상과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상, 구조적으로 볼 때 그분이 삼중중 구조를 계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삼일신구밖에 없을 거예요. 일신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세한 설명은 삼일신구조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런 창조주를 인간이 뇌에서 강제인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특별한 존재다. 이 피조물 전 어느 피조물 가운데 어느 것도 안 들었는데 인간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가 인간이다. 여기 중심과 천부경에서 무게화삼이라 인간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바로 그런 뇌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유가 그래. 뇌에서 그런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삼일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과학적으로 내용, 뭐 의학적으로 본다면 다 맞아요. 이런 내용을 6천년 전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했다 이겁니다. 제 3단으로 가볼까요? 천부경 3단.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암육, 생칠팔구. 이 글을 삼일신구 제 3원으로서 천궁을 설명해 놨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천부경. 물질 세계에는 양성과 음성, 음성과 양성의 이수로 되고 인간계는 천지인 통합한 삼수로 인간 세계는 진행이 된다. 그래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대삼암육, 생칠팔구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대삼암육 이치가 하늘의 이치가 있다 이거예요. 이 대삼암육이 되면은 7, 8, 9를 파생을 시킨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비해서 삼일신고는 이 천부경 3단에 비교해서 천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천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세계, 신국, 신명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신명의 나라의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는 것. 혹자는 그 세계 자미원이라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단어가 나와가지고 설명합니다만 자미원 같이 아주 핵심적인 신명의 세계. 그걸 우리 민족은 천궁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궁. 천궁은 진짜 아름답고 밝고 좋고 너무너무 요새 말하자면 파라다이스 세계, 아주 아름다운 유토피아의 세계와 같이 이런 천궁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성통공안이라고 표시했고 인간이 사는 목적이 바로 성통공안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그리고 성통공안은 영득회락하고 일치합니다. 그 파라다이스 세계는 쾌락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 삼일신구는 우리 민족 정신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 정신을 올바로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정말 즐거워야 돼요. 영득쾌락을 나중에 얻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 정신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운동을 하시는 분들, 민족 정신을 얘기하시는 분들, 우리 민족을 모두 다 쾌락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이럴 수 있는 인생, 그런 나라,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이론이 있어야 돼요. 세계 어떤 민족,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 민족 정신은 이미 천복인과 삼일신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길이 바로 대삼암육을 이루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천복에서 대삼암육 그 이치를 이루는 것, 이걸 삼일신구에서는 그것이 바로 성통공안의 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경지를 이게 성통공안을 풀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관을 천복경과 삼일신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사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천복경에서는 운삼사 성환 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 세계의 이치를 함축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물질 세계를 삼일신구에서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세히 볼까요? 내용으로 보면은 천복경에서는 이 물질 세계 지의 이치가 3, 4로 이치로 되어 있고 5, 7일 묘모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만왕말래 많이 변해도 부동본 근본은 변하지 않고 있다. 본심은 똑같다. 그러면서 물질 세계의 생성과 이런 붙여진 단어 없지만 물질 세계의 생성, 소멸, 작용, 변화 이런 모든 물질 세계의 원인은 부동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삼일신구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에 대한 이야기는 물질 세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삼일신구는
앞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우주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 태양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구를 설명하고, 그리고 물질세계 이치를, 여기는 3, 4의 이치로 운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물질세계는 이 이치를 더 쉽게 표현해가지고 기와수토의 이치, 이런 모양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목표,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 목적, 그것을 바로 번식이다. 자세하게 이렇게 삼일신구는 정리해요. 여기는 이제 왜 이렇게 물질세계가 3, 4, 2, 7로 되고 5, 7로 해서 묘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이치만 설명이 있지. 근데 삼일신구는 그것이 이치도 들어있고 목적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만든 목적은 번식을 위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인간은 번식보다 또 높은 차원이 있죠. 그걸 다음에 설명합니다. 5단에서 나옵니다. 천부경 5단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정일, 이것은 마지막 단이지요.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인간을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인간은 이렇다. 인간의 이치는 천부경에서 하늘의 이치를 이렇게 풀었는데, 요 이치를 삼일신구에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나 세세하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란자는 컴퓨터에 이 란자가 없어서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천부경에서는 본신본 태양악명, 이 글자가 있는데, 본심, 정말 태양, 악명, 박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인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인중천지일,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인데, 인간 하면은 누가 인간입니까? 모든 인간 전체를 통틀어놓은 말이죠. 인간 속에는 어떻게 돼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만 인간입니까? 여자만? 아니죠. 남녀가 다 똑같이 인간, 합치야 다 인간이죠. 남자도 인간이고 여자도 인간이고, 또 남자 여자 둘이 다 있어야 인간이지, 하나만 있으면 그때는 인간이 될 수 있지만 100년만 지나면 인간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인간 하면 벌써 시간과 공간을 생각한다면 바로 남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남녀가 있는 곳에 천지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일시무시로 시작했던 것이 끝날 때는 일종무종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하나의 시작은 나오는데 끝은 다시 또 하나로 돌아가요. 그러면 똑같은 처음의 일이 마지막 일이 똑같은 일이냐? 숫자상으로는 일이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이게 일이라면 이것으로 파생된 새로운 일, 이래서 발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천부경이 계속 그 이치에 돌아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부경을 더 공부하셨거나 천부경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삼일신구에서 지금 인간에 대한 설명을 천부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삼일신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인간훈에서 삼일신구 강의할 때 제 6강에 나오죠.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고, 인생살이 이치를 설명하고, 인생의 노정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질서 정연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대학교 박사 논문처럼 잘 해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설명 참 잘 해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이 정말 하늘의 이치를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이치를 알다 보니까 인간이 깨우치게 된 것이죠. 깨우친 것만큼 생각이 변화되고, 그 생각을 실천하면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철인의 인격을 만들 수 있고 성통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인간이 하늘 백성이 되고 하늘 이치에 딱 맞는 인간다운 인간, 하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인간, 하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 인간으로 보던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고 이상적 생활을 산 그런 인간, 이런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삼일신고라는 내용을 교화경, 가리켜서 인간을 하늘 백성으로 만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렇게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내용이 하늘 이치를 놓고 똑같이 설명한 것이고, 단지 천부경은 머리처럼 함축해 놔갖고 그 머리를 연결해 가지고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몸통처럼 삼일신고는 더 풀어놓은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를 보면은 천부경에서 처음 시작이 일시무시로 시작해요. 꼭 이 단어를 삼일신고에서 써야 됩니까? 쓸 수도 있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시무시를 삼일신고에서는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고, 허허공공, 무형이니까요. 무에서 시작했다고 그 무형을 허허공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석삼극이라고 삼을 표현했을 때 삼일신고는 덕, 대덕, 대대력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계는 세계인데 어떤 세계냐? 대덕, 대대력으로 계신 하나님은 이렇고 인간은 본질이 삼진으로서 성명정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삼수에 대해서. 여기는 천지인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삼일신고는 천지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런 내용의 삼중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천부경에서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서 천지인을 또 얘기를 했어요. 삼일신고는 여기에 비교되는 물질 세계가 음양으로 이수가 되어 있고 인간은 천지인 통합으로 삼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는 안 됐는데 여기에서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대삼합육이라고 천부경을 얘기했다면 삼일신고는 진망대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진망대작은 그 앞에서 이 진은 삼진이라 해서 성명정이 있고, 망은 삼망이라고 해서 심기신이라고 되어 있다고 삼일신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망대작은 삼일신고 버전은 삼진삼망대작을 하면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삼일신고는 설명했거든요. 그럼 대삼합육으로 하면은 7, 8, 9로 파생을 일으킨다 했는데, 삼일신고는 삼진삼망으로 대작을 하면은 3도 18경으로 파생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런 이치로 설명해 놨다 이거예요. 여기에 천부경에서 오칠일묘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다면 삼일신고는 이 오칠일묘의 세계는 영득쾌락 세상으로 연결됩니다. 단어가 같은 의미를 지고 있는 약간씩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다는 얘기예요. 본신본 태양명 이런 인간을 삼일신고는 철인이라는 모습으로 표현했고, 임용천지를 성통공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에서 시작해서 1로 가는 천부경에 대해서 삼일신고는 인생을 완성해서 성통관 경지를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통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파생된 새로운 인간의 한 체를 만들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단어적으로 이게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천부경은 머리라면 삼일신고는 몸통처럼 연결되어 있어 뗄래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로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또 다른 점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환단곡이란 책 속에 하늘의 이치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 지비람삼 회삼길. 저는 수없이 강조하고 또 환단곡에도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걸 5번이나 강조했겠습니까? 저는 100번이라도 강조하고 싶어요. 20년, 30년, 일평생 산에 가서 도 닦아서 도통을 해보세요. 도통해서 아는 것이 뭡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이 도통을 해서 모든 대우주를 깨우치고 보니까 그 핵심은 지비람삼 회삼길이더라, 이런 결론이거든요. 100번을 주장해도 강조해도 그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잡으면 셋이 포함되어 있고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오직이면은 즉일 즉삼
1이고 3이고 3이고 1이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오직이면은 삼수를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되겠습니까? 삼태극이고 삼조구를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삼시시판을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이만큼 삼을 우리는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천리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안 민족이기 때문에 삼수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천부경이 1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석삼국이 되었다가 대삼합육으로 6이 됐다가 맨 끝에 가서 다시 1로 가는 1, 3, 6, 1로 이렇게 진행해 가요. 숫자로 보면. 3일신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대삼합육이 되면 6이 됐다가 6이 되면 새로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파생을 일으켜서 계속 돌아가는 이치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지금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지빌함상 2를 3으로 쪼개는 것이고 인간에서 보면은 그 3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하나로 만드는 이치를 3일신고에서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3일이치라고 그러고 그 3일이치를 모아놓은 게 3일신고라 이거예요. 우리말로 쓰면은 숫자로 쓰면 3일신고인데 우리말로 쓰면 3일신고 이렇게 되죠. 3일신고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부경과 3일신고가 연관성이 있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다 더 핵심을 모아놓은 게 천부경이고 이걸 펼쳐놓은 게 3일신고다. 이런 관점에서 반드시 설명을 할 때 천부경을 설명할 때 3일신고를 연관지어서 설명해야 되고 3일신고를 설명할 때 천부경의 이치를 의해서 설명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이 천부경을 아시는 분이고 3일신고를 아시는 분이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띄워놓으신 분은 아직 전체를 모르신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기에 앞으로 우리 민족 정신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3일신고와 천부경을 동시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